오늘은 학습 입교 세례 시기 2부에서 4부 예배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난 기간 동안 교육과 문답을 잘 마치셨고, 또 이제 온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식이 각각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 또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볼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서, 편지입니다. 신앙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시련 가운데서 시련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음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물을 통한 세례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례에 관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이 물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물 세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오늘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성도의 세례를 물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은 저 뒤에 보면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세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세례는 물로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 이전부터 행해오던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들어가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내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한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곧 죄의 씻음이 이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정결법을 보게 되면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신명기와 레위기서에 수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또한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행하시는 사역, 곧 백성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맑은 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흘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모든 믿는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집니다. 그때 죄인의 죄가 다 깨끗해 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결케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며 정결하며 또한 흠이 없는 의인으로 옷 입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에 담긴 이 죄 씻음의 의미, 또한 물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보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일정이 돼서 1박 2일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꾸며놓은 길이 이 철로 역정의 길이죠. 이 길은 1600년대 영국의 설교가, 목회자, 작가였던 존 버년이 저술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내용에 따라서 여러 구간을 두고 회심에서부터 천국에 이르는 여정까지의 그 길을 어떤 조형물과 건축물로 표현한 참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여러 장소를 다니는 중에 해설자를 따라서 먼지가 가득한 한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먼지가 가득한 그 방에 하인이 한 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방에 가득한 이 먼지를 빗자루로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먼지가 구름같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설자는 이 하인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인은 시키는 대로 그 물을 쏟아 부었고 즉시로 그곳에 가득한 먼지가 다 씻겨 나갔습니다. 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것이죠. 먼지가 가득했던 그 방은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죄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깨끗해 본 적 없는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안에 쌓인 먼지는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죄악들입니다. 온갖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죠. 처음에 방을 쓸기 시작한 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쓸어도 율법으로는 더 악화될 뿐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이 뿌려졌습니다. 물이 부어졌죠. 이 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은 이 물의 영적인 의미와 또 이 물로서 해결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 앞에 베풀어지는 이 물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이 물 세례를, 이 세례를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세례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참 마음, 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 모든 지난 날의 허물을 고백한 세례를 나는 제대로 받았는가? 맑은 물이 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주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오늘 이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어지는 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맑은 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죄인의 삶에서 돌아서서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룩하고 또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따르면 물은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표를 얻는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물 세례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외적 세례를 통해서 구원 받은 이 믿음을 교회 앞에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로써 베풀어지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의미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물과 관련된 구원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했던, 죄악이 가득 찼던 이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기 원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방주를 짓는 120년의 기간 동안 노아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물에 빠져 죽음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물 속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또는 심판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이 살리는 구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 방주는 죽은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 물 속에, 죽은 무덤 속에서, 죽음의 물 속에서 물을 통해 노아의 가족은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라는 깊은 물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 죽음의 물 속에서, 이 물 속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물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물을 지나갔습니다. 물로 벽이 된 곳을 뚫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들은 이 홍해를 지나갔는데 그 홍해를 지나간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머리까지 차고 그들을 넘어선 그 벽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인생이 모두 물속에서 다 버려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된 우리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세례를 이미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노아 시대의 홍수와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로 주는 이 세례, 우리가 이 현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홍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방주 안에서 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물을 지나 새 사람이 된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도다. 이 복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담긴 세례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례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이 물 세례의 한계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외적인 물 세례를 넘어서 진정한 참 세례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 속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의 경우, 우리의 몸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의 한계입니다. 죄인의 죄가 단순한 물로 깨끗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세례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참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죄인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씻음과 용서함을 받기 이전에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죠. 옛사람의 마음, 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참 세례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삶이 오늘 베풀어지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정결한 물을, 보배로운 피를 각 사람에게 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는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깨끗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양심과 마음과 죄악을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뿌려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학습, 입교, 세례식, 특별히 세례식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영적 유익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